오늘도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남은 자 하는 제목을 줄 수 있어요. 창세기 7장은 남은 자. 누가 남았어요? 지금 읽어준 말씀, 노아의 8 식구만, 노아의 가족만 남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들기 전에 먼저 전체적인 얘기를 하면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꼭 양면성이 있다는 걸 알고 신앙생활하라 그랬죠. 교회 안에도 똑같이 보면 큰일 나요. 정치인들이나 교육계나 법조계나 모든 면에서 보면 양면성이 있음을 알고 살아야 돼요. 그걸 전부 밸런스를 맞추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사람은 변화시키든지, 변화가 안 되면은 뭐 어떻게 하든지, 그러면 교제를 끊든지 해서라도 자기를 지켜야 돼요. 오른편에 있고 좌편에 있고 양이 있고 염소가 있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천국과 지옥, 축복과 저주, 양쪽으로 딱 봐서 한쪽으로 딱딱 나눠져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 백성들만 축복 구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멸망 저주, 이렇게 쫙 갈라져요. 홍해바다 갈라놓고 자기 백성만 구원, 오랑캐들은 다 물로 쓸어버려요. 여리고성이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라합의 가족만 살리고 나머지 쓸어버렸어요. 믿어져요? 믿어지냐고요? 성경에 보면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게 다, 심판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의 가멜센의 제단에서도 엘리야의 그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 엘리야만 살리지만 그 나머지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신민자, 거기 있는 850명은 전부 열왕기상 18장 40절 보면 기손 시내까지 데려가서 다 쳐 죽이니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자만 천국이지 안 믿어도 천국입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니, 신명기 28장 그랬지.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리니. 그래서 6절에는 순종하는 자에게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주신다. 19절에 보면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아시고 왜 남은 자는 노아 가족만이냐 라고 생각하면 답이 지금 설교한 것 가운데 다 답을 주고 있어요. 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랜 세월에 걸쳐서 방주를 완성했죠. 하나님께서 노아의 이런 믿음과 의로움을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인정하신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받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방주로 들어보내사 구원하시고 악인들은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그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 그게 첫째가 1절로 4절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영적인 면에서.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 만들었죠. 120년 동안.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놀래지도 않네요, 여러분들은. 1년 동안만 버티고 만들으라 해도 아마 힘들걸. 우리 교회가 지금 솔직히 리모델 하면서 1년 동안 리모델 했으면 전부 다 나가 떨어지고 직원들부터 부교육자, 저부터 모든 성도들 다 떠났을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120년 동안 방주 만들었어요. 망치 가지고 다 하고. 이제 어제도 좀 비쳤지만 그냥 만들었어요. 얼마나 힘들게 만든지 아세요? 석청을 마르고 뭐 잣나무로 만들고 뭐 규빗, 높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착하게 전부 다 했어요. 지 멋대로 한 것도 아니고. 아멘.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동안 노아는 온 세상으로부터 온갖 수모와 멸시와 천대, 조롱 뭐 이런 거 다 받았습니다. 저 노아 망령 들었지, 저 할아버지 망령 들었다 하고. 그러나 그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어. 왜?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며 다가올 심판을 경고했잖아요. 방주는 그냥 작은 게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항공모함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는 너무나 크다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어요. 아니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요? 우리 8 식구만 그냥 거기 안에 들어가면 되지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말이 한 구절도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 만들지도 않았어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여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 심판의 날이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갈 것을 명합니다. 이제 때가 이제 이루어지는 날이 오지요. 자, 그래서 2절로 3절 보면 금수는 데리고 들어가라.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얼마씩 데리고 들어가라고 했습니까? 대다 읽어오신 분들이 다 성경 읽어왔다고 믿고 있는데 얼마씩이요? 정결한 짐승은 그랬잖아요. 달라요. 2가지예요.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 맞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공중의 새도 암수 7쌍씩.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짐승도 남기신 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만드셨기 때문에 노아를 위하여 그 씨를 남겨두신 거라고 봅니다. 왜 경결한 짐승을 부정한 것보다 더 많이 방주에 들어가게 하셨을까? 질문이 있잖아요. 그것은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고요, 제물로 또 더 많이 번식시키기 위해서 하는 2가지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악한 짐승보다 순한 짐승이 번식을 더 많이 한다는 거죠. 자, 2번째는 유예 기간을 주셨지요. 본문 4절입니다. 며칠간? 7일간이요. 유예 기간을 주셨어요. 네. 하나님의 공의의 시간이죠. 7일간은. 세상을 즉시 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앞서 마지막까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러나 끝까지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그게 4절입니다. 우리는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변화받고 돌이키고 잘못을 뉘우치는 기회가 있어야 돼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노아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있는지 라고 질문을 던져봅니다. 2번째입니다. 5절로 12절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명령하신 이유가 있어요. 노아와 그 가족의 생명, 즉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 보면 노아는 하나님 명령을 어떻게 실행했어요? 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잘 들어요, 하나님께서 노아 자기 자신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자. 내 생각, 내 지식, 내 판단 갖고 이러고저러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라도 그렇게 되니까 혼란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좀 지도자들이 시키는 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 판단, 자기가 옳은 거예요 다. 나 요즘에 며칠 동안 참 실망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었어요. 네. 자기 생각하는 것은 자유예요.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거를. 그러나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사명자, 직분자들은 뭐라 하겠어요? 부르신 자의 뜻대로 해라. 맞습니까? 불러주신 자의 뜻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깨달으면 아멘. 그래서 성도들을 목회자, 담임 목사님의 그 목회 방향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맞잖아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순종했어요. 구체적으로. 노아의 나이가 몇 세였어요? 홍수가 시작될 때 600살이었어요. 그래서 노아는 8식구를 데리고, 8식구가 누군지 알죠? 노아 세 아들, 맞죠? 맞아요. 함, 셈, 야벳. 세 자부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노아의 처 8. 할렐루야. 그리고 8식구를 데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방주인 교회에 들어올 때 온 가족을 다 데리고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영적 의미가 너무 많아요. 다 해석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이때 짐승도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방주에 들어갑니다. 8절로 9절입니다. 자, 이렇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거 다 말하지 않고 그냥 순종했어요. 그때 뭐 훗날 보니까, 뭐 시간이 흐른다고 보니까 그냥, 야, 내가 잘했구나, 하나님 말씀에 따르기를 잘했구나. 그렇지 않으면 막 홍수로 인해서 안아주가 하다가 다 죽을 뻔했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 홍수 심판이라는 게. 노아는 우직하리만큼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다. 본문 5절입니다. 5절. 결국 노아가 방주 만드는 데서부터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행했던 구체적인 순종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질문 하나 던집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내 고집과 내 방법, 내 뜻을 다 버리고 순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뭘 주셨어요? 빛과 생명을 주십니다. 설교 시간에는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셔야 돼요. 아멘. 눈을 뜨세요. 눈을 감으면 인간이기 때문에 졸려. 나도 여기 앉아 있으면서 눈 감고 있으면요, 1분도 안 돼서 졸려서요, 어떤 때는 부목사님이 목사님 시간 됐어요 이럴 때가 있어요. 사람은 똑같아요. 사람이 노력할 줄 알아야 돼. 은혜 받으려고 하는 노력의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아멘이죠. 그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는 게 또 예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믿음으로 살며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13절로 24절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교훈을 줍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다 방주로 들어가자 마침내 홍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다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들어간 자들 있죠? 들어가자마자 홍수가 시작돼요. 아멘 하십니까?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막 아라랏산 꼭대기까지 퍼붓잖아요. 지하수가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 궁창에 물이 쏟아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분입니다. 낮과 밤을 만드신 분입니다.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는 분입니다. 아셨습니까? 홍수 심판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여러분들이 17절에서 20절까지 다 나옵니다. 40주야를 퍼붓으니까 말이에요. 물이 차서 산 위에 있던 3층으로 된 방주가 둥둥둥둥둥둥 물 위에 떠오르는 거예요. 천하의 높은 산이 모두 물에 잠겨버렸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는 말씀이 있듯이 여호와의 심판을 피하여 어디로 도망갈 수 있습니까? 이해하시나요? 아멘 해봐요. 네. 우리가 무슨 꼼수를 부린다고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별짓 다 해도 안 돼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고 우리가 살 길이 열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벌써 죽어도 벌써 죽어야 할 인생이에요. 저도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솔직히 말해서 부모 없이 자라갖고 일찍 돌아가셔. 하나님이 다 과정을 통해, 어제도 얘기했지만 손가락에 피가 나고 멍들고 손톱이 빠질 정도로 망치질하고, 목회자로서 안 해본 게 없어요. 교회 안에서 다 매일 청소하고, 제가 사찰로로 다 하고요, 운전순으로 다 하고요, 저 다 했어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까지. 그래도 목회자라고 하면 제 이름 되면 모르는 성도가 없을 정도로, 이 정도 내가 유명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만큼 고생해서 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어요. 훈련이라는 게 뭡니까? 설교 잘한다고 훌륭한 사람입니까? 프로그램을 잘 인도한다고 훌륭한 목자입니까? 사도 바울의 정신을 보면 가난에도 처하고 부함에도 처하고, 아멘 하시죠? 이해하시겠어요? 배운 자는 배운 자대로, 못 배운 자답게 만나는 사람마다 다 융합을 하고 적응을 하고 했다는 사실이, 그게 훈련, 트레이닝이에요. 트레이닝. 제가 앞으로 평생을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은 게 바로 이름을 정했어요. 그레이스 트레이닝 센터예요. 은혜 영성원, 은혜 훈련원,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트레이닝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잘하는 기관이 뭐예요? 정부에서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와서 훈련받게 한 게 뭐예요? 가나안 농문학교 아닙니까? 맞죠? 거기가 뭐 계급장 다 떼어버리고요, 밭 가고 논 갈고 일을 시키고, 그리고 또 그 나머지 저녁에는 또 앉아서 막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막 영성하고, 또 낮에는 막 떼약 뺏겨서 막 일을 하고. 맞죠? 네. 지금 어려운지 나도 어떤 때는 생각할 때 우리 교육자들 전체하고 우리 중직들 전부 데려가서 하여튼 일주일 동안 가나안 농문학교에서 수련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어떤 때는. 아멘이 조용하시네. 할렐루야. 그거 수료한 사람만 항종직을 시킬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던 사람들만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고 철저한 겁니다. 노아는 120년간이나 시간과 물질을 들여 방주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다는 사실. 그러나 노아 시대 사람들은 노아의 전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육신이 좋은 대로 생활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방주를 짓는데 동참한 일꾼들도 있었죠. 그들은 방주를 짓는데 동참했지만 품값을 위해서 방주를 만든 것이지 심판 때의 구원을 위하여 일한 것이 아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를 들은다면 말이에요. 아니 열심히 같이 만든 사람들은 품값 줬어요. 생활비 줬단 말이에요. 맞지요, 그죠? 어떤 분은 이렇게 신문에 가끔 보면요, 내가 20년 동안이나 당신과 함께 내가 내가 회사에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웃기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첫째, 일거리가 없어서 쉬는 노는 사람들 일 시켜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지. 맞죠? 이거 무슨 사업하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을 거예요. 맞죠? 자기를 뽑아서 일 시켜준 거 감사해. 굶어 죽지 않고요. 두 번째, 그냥 시켰어요? 품값 줬잖아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오너를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나는 이 방주의 얘기를 통해서 엄청난 나는 교훈을 받는데, 하고 싶은 얘기는 이 한 장 갖고도요 5시간 설교할 거리가 생겨요. 막 떠오르는, 제가 절제하는 거 새벽이니까. 맞죠? 네. 방주 만들 때 노아가 방주 망치지고 다 했겠어요? 같이 많이 도와줬겠죠. 그러죠? 그건 품삯 다 줬겠죠.
안 줬으면 맞아 죽었게요. 그런데 그들은 다 싹을 받은 거지요. 그 사람들 들어가서 구원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믿으면 아멘 하시죠? 예. 노아의 가족 외에 어느 누구도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멸망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주님의 심판이 있을 때 그리스도를 반대하며 비웃던 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는 물론이고 교회 일꾼들 중에서도 버림받을 자가 있을 거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깨어있는 자가 되시고, 아시겠어요?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공의로우신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반성을 해보여야 됩니다. 은혜 받았으면 아멘 하시죠? 오늘 창세기 7장을 통해서 많은 교감이 갑니다. 맞죠? 아멘. 더 깊이 생각하고 우리는 노아의 8 식구처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성별되게 살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택한 백성이 되어서 방주 안에 들어가 구원받는 백성이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예, 심판받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부터 목사님들한테 들은 강의가 뭐냐면요, 싹군 되지 마라. 싹군 되지 마라. 싹군 되려면 지금 때려쳐라. 제가 우리 총회에 선교사님들 70명을 파송할 때 제가 세계 선교위원회 실행위원으로 그 면접관으로 제가 면접을 보면서 거기에 내용이 많아요. 한 달에 생활비를 살만한 후원금을 모금돼 갖고 가는 건지 그게 첫째래. 그거 아니면 다 탈락이래. 나는 그런 거 안 물어봤어요. 얼마 모금해 갖고 갑니까? 안 물어봤어요. 사명을 봤어요. 가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힘들다고 팽개치고 돌아올 겁니까? 끝까지 있을 겁니까? 난 지금도 안 잊어먹어요. 왜? 제가 공부하면서 우리 때는요, 신학교 들어갈 때 솔직히 말할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때는요 1975년도인가 그때는요 정말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욕먹고 장가도 못 가고, 우리 때는 장가도 여자들이 목회자 사모 되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때니까요. 그런 각오 없이는 신학교 들어갈 꿈도 못 꿨어. 우리 때요. 지금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서 그 사명이 다른 거예요. 아멘 하시죠? 우리 때는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 욕심 차리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